오늘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전우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난주간 때, 사순절 때 고생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부활절 올해의 교회력 주어진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번 부활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꼭 맞는 메시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게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같이 각각의 사연으로 예수를 따르죠.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은 분위기 좋을 때에 많이 모였다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그 흉악범이나 매달리던 그 저주와 수치의 형틀,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옆에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나에게 위험하고. 그래서 그 난리통에 각각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죽어버린 예수에게서 사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죽어버린 예수에게서 이제 뭐가 나온다고? 그 능력 없는 그 예수에게서 떠나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이고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또 죽어서 송장이 된 예수를 떠나지 않는 바보 같은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도 없고, 이 사람들 면면을 보면 돈도 없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그리 주목받지 않고 모욕과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인네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죠. 이 본문이 복음서 4곳에 조금씩 다르게 이제 나와 있는데, 각각 이름과 그 따라갔던 여인네들의 명수는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면면을 보면 대체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함께 해주는 것밖에 예수를 도와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마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갈 수는 없어. 왜 못 도망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도망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딱 나서가지고 막 예수를 멋있게 예수님을 항변을 해주거나 십자가 죽음 전에 싸워주거나 막 해줄 수 있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님 다 죽고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인 그 예수의 무덤가에 새벽에 그 예수의 무덤을 보러 향품을 들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야말로 제가 한두 번 언급했지만 가장 순수한 행동이죠. 예수님 때문에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얻을 게 있습니까? 시체한테서. 오히려 위험하기만 하죠. 예수님 때문, 예수님 그 자체, 죽어버린 예수님이라도 나의 예수님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찾아봐도 없는 그런 선택, 가장 순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을 보러 가는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찾아가지만 기뻤을까요? 그냥 어둡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마음 붙일 곳이 다 사라진 헛헛함이 그들의 주된 정서이겠죠.
그런데 그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한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웁니다. 아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새 탁 나타나서 부활의 첫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교회력 본문, 오늘 본문을 딱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침복 같은 위로이자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던 예레미야 31장 본문과 이 본문이 우리 교회에게 딱 마침복 같은 이 시기에 딱 맞는 위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 다가왔습니다. 각자의 사연과 각자의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나, 그래서 재미있을 때도 있었죠. 풍성할 때도 있었고, 또 능력을 경험해가지고 또 여기다 싶어서 온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참 속도 많이 상하고 또 기대도 어긋나고 어느새 생기도 없어지고 어느 순간 교회에 뭐 뜯어먹을 게 없어. 얻을 게 없어 가도. 그렇다고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좀 아닌 것 같아도 그렇다고 뒤집어 엎지도 못하고, 단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주님 여기 부르셨으니 이 교회가 그냥 주님 네 교회다 한 내 교회이니 하면서 그냥 십자가 지고 있는 예수를 소심하게 쫓으면서 함께하는, 또한 이런 교회에 어떻게 와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남아 계신, 중간에 와 계신, 생각해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얕지 못한 바보들, 얕지 못한 바보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우리 공동체가 이 본문이랑 묘하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경회 때 김동호 목사님도 여러분을 바로 알아보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뼈를 때리셨죠.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 그리고 나중에는 최고의 찬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바보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은혜라 할 수 있는 부활의 은총, 첫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멋지게 선물하여 주신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9절, 예수께서 그 바보 같은 이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그 원어를 직역하면 기뻐하라입니다.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감격적으로 예수님과 다시 만난 그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예수님 참 반가워서 그동안의 회한이 다 폭발적으로 그렇게 표현된 그런 행동들이죠.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을까요? 주님께서 그간의 과정을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붙잡고 버티면서 간 줄 알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리셔서 이전보다 더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그분의 손길에 사실은 내가 붙잡혀서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낮은 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본문들을 접하면서 우리 잘 될 거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원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는데, 가장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 중의 은총이 부활의 은혜거든요. 마른 뼈 골짜기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지만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이 뼈들을 이어주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만들고 마지막에 생기를 넣어서 결국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살려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은 스스로 이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 날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있지만 힘을 쭉 빼고 그냥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100% 살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살아나셨다가 아니고, 오늘 부활절 새벽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마른 뼈들은 뭘 하면 됐습니까? 마른 뼈들은 한 일이 없어요. 마른 뼈들은 뭐 했을까요? 그때 살아났을 때 그냥 그 생명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놀라고 감격하고 기뻐했을 뿐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에는 주변에 징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갖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도 주변에 천사들이 많죠. 여러 가지 통로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시키도록 합니다.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활 이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다, 우리 낮은동산교회 살아날 거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극심한 가뭄 때 봤던 뭘 보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봐요. 근데 비가 옵니까? 아직 비가 안 와요. 근데 사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엘리야는 알아봤어요. 곧 가뭄이 끝나겠구나, 곧 폭우가 쏟아져서 다 해갈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것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같이 여겨졌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대지를 적시고 해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이 기가 막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처음 맛본 여인네들에게 최고의 은총을 맛본 거죠. 그런데 너희들만 맛보지 말고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인네들은 그래도 힘은 없지만 의리라도 있지. 그래서 예수님 시체 쫓아가고 그랬지. 제자들은 누구예요? 좋을 때는 함께 있고 간슬게 다 빼줄 것 같다가 나중에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을 일컫는 호칭이 뭐였습니까? 그 호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형제들입니다. 내 형제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각각의 사정으로 주님을 속상하게 했지만,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내 형제로 여기고 그 여인네들에게도 그들을 다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이 아까도 우리가 축복송 할 때 얘기했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했을 때의 그 까리타스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신적인 사랑과 용서, 자비가 아까 환대와 축복 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있다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던가요? 돈이 많아서 재정이 많다고 되던가요?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원이 여기가 꽉 차 있는 것을 원하시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인원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힘을 잃어갔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도를 순도가 낮아진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부활의 은총 아래에 있는 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부활의 빛 아래에서 세워지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참 저는 올해 부활주의를 참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은 못했지만 이 부활주의를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고대하셨죠? 이 부활절, 이 기쁨의 50일에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회복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촛불 새벽 예배 때 오늘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우리 공동체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등하고 반목하며 서로 칼을 난무했죠.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늘 막막하고 메말라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것이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헛된 고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으로 이끄는 마중물 같은 곳이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낮은 동산교회는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은혜를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점점 맛보아 나가는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하나둘씩 많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점점 세워나가고,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적인 언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용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점점 세워나가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외웠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11절 말씀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